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의 대화입니다. 동시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는 매우 의미 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이 좋은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특징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라서 혹시 신앙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자주 오실 만큼, 마르다와 친분이 있을 만큼 마르다 또한 27절에 아주 명증하고 선명한 고백을 가진 신앙의 내적인 생명력도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2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라, 마리아는 물론 향유값을 깨뜨리면서 나름대로의 깊은 헌신과 신앙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마리아와 더불어 그 자매였던 이 마르다도 굉장히 품격 있는, 그리고 내신 있는 신앙을 가진 활동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이런 어떤 기질이나 또는 품성에 관계없이 신앙은 좋아야 한다.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의미 깊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좋은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디에선가 다시 회상되어지는 본문이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것이 지금 마르다의 고백,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마르다의 고백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봉사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신앙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내적인 생명력과 외적인 기능 또는 활발함의 균형과 밸런스를 잘 갖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는 제자.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는 제자. 오늘 전체 제목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그래서 먼저 세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르다의 고백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세상에 오신 분이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곳, 또 소외된 곳, 또는 때로는 굉장히 야생적인 곳,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디찬 곳 또는 어두운 곳,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곳, 소외적 상태에 이르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물론 이것은 범위적으로는, 범주로 보면은 지구촌 전체가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적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조금은 소외된 자리, 지역,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상에, 소외되었던 땅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오시는 이라는 것은 소외되고 방치되고 헝클어지고 무질서한 그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에가 아니라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방치되었다는 표현은, 또는 관계적으로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안 오셨으면 세상은 심판의 자리 내지는 부패의 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자리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를 4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것은 이른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 구별해서 부릅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지형학적 특성상 예루살렘의 중심 바깥을 예루살렘적 관점으로 보면, 유대적 관점으로 보면 약간 아웃사이드에 있는, 외곽에 있는 지형이 공관복음의 자리입니다. 공관복음의 자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과 집안은 어디였냐면 바로 갈릴리였고, 가버나움이 그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치면 약간 북부 지역, 이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고, 이쪽에서 어부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우하며, 때로는 베드로를 만나고 안드레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으러 오셨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오셨음을 천명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사람의 영혼을 낳는, 생명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그 역사적 사실과 실제,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이, 인간미, 이런 것들이 잘 소개되어져 있고, 동시에 그 가운데는 영적인 측면보다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동화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 이해에 대한 예수님의 그 관심들,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애환에 대하여, 또 인간의 그 속성에 대하여 이해하시는, 그리고 동참하시는 여러 사례들이 이 공관복음에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공간복음과 구별되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는 사복음서에 대하여 인간이 오해할 수도 있는 이른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오해가 일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옹위하고 등극시키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셀로신 시몬이나 가룟 유다 같은 부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맨 마지막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진 이후에 수십 년 후에 요한복음을 반모섬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쓰여졌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다면 요한복음은 유대 땅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대 복음이라고도 하고 남부 복음이라고도 하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6월절에 3번이나 그 지역을 왔다 가시고 그 가운데에서 6월절의 의미를 회상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메시지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후반부로 가면서 갑자기 살과 피에 대하여 아주 강렬하게 열정 있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메시지가 나오자 많은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살과 피의 의미를 소개하며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살과 떡의 의미, 또 이 살과 피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되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대제사장의 기도문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가 엄청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선언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러한 아주 기나긴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요한복음 17장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예리하면서도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세상에 떡으로서, 또 세상에 생명을 주는 피로서, 참 음료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본질과 결부되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며 예수를 믿기 위하여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지상의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야말로 전도자이거나 또는 전도자로서 구도자를 만나는 삶, 전도자와 구도자로 이 지구 70억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 한 해도 만날 수많은 구도자들에게 예수 생명 가진 전도자로서 복음을 선명하게 명백하게 나타내기에, 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바른 고백, 깊이 있는 고백을 가지고 마르다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보다 더 선명한 고백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올 한 해도 남은 시간들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본질의 확신을 가지고 본질에 충실하여서 예수의 복음 전하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산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많이 택하셨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이한 것이 나타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12 제자에 관한 내용이 계속 소개됩니다. 12 제자를 택하셨고, 마가복음에도 산에 오르사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시고 12 제자 중심으로 이 복음서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12 제자와 함께 전도도 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도 나타내시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2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 제자가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는 제자들 이외에는 다른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복음의 내용, 또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활동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핵심이요, 주인이요, 주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12 제자를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12 제자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구태여 제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그냥 제자들이라고 씁니다. 제자들. 12 제자를 포함하여 많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12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까지 열심히 모였던 제자들이 몇 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기도합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도모했는데, 이때 12명이 모인 게 아니라 몇 명의 제자가 모였습니까? 120명의 제자가. 마리아를 포함하여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어떻게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혀 힘썼다. 전혀 힘썼다 할 때 전자는 한문으로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온전히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기념하면서 제자들이 그 다음서부터 행한 것은 기도였는데, 이때 모인 제자들의 숫자는 12명이 아니었고요. 120명,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확인해 가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가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오지 않고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 또 사랑을 받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주 강렬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신자가 있죠? 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제자가 중요하다. 신자는 무엇입니까? 따르는 자, 믿으려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무엇입니까? 믿고 따르고 훈련된 자. 제자는 disciple, discipline이라는 단어, discipline에서 나온 disciple, 이 제자인데, 제자가 의미적으로는 뭡니까? 훈련된 자, 잘 배운 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된 자. 우리는 신자의 수준에서 그냥 크리스찬에서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로서 잘 배우고 잘 따르고 그리고 잘 훈련된 자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 할 때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모의의 준말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CHRIST,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하면 크리스천이죠. IAN이 무엇의 준말이라고 하죠? I am nothing. 크라이스트 is all.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잘 믿어서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무력한 존재요. 죄를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무력한 존재, I am nothing인 존재인데
주님 없으면 나는 I am nothing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주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의미를 갖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신자를 넘어서서 잘 배우고 잘 따르고 잘 훈련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랑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해서 요한복음 3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뭐하사 관심 가지사, 애정하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뭐였습니까?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엄청난,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소외된 자리,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였는데, 그 세상에 뭘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집중하시고 관계를 가지시고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에서도 역시 사랑으로 매점을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디베랴 바닷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낭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낭망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맨 마지막 장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의 맥락을 꿰뚫는 단어가, 관통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누구의 길을 걸으며 무엇이 되는가? 제자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또 증거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양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양인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자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새 계명을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복음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옳은 곳으로 돌아오도록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주시고 또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또 이 사랑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서 구체적으로 승화되고 표현되고 표출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로 기묘하게 쓰임받는 의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받는 그 제자들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